다시 또 출현보강 주의시는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복덕의 바다를 보시하여 온갖 보배로 몸을 장엄하는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거 까먹어버렸네. 주의 신에는 바다를 맡아서 주관하는 신이다. 바다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그 면적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과 산천초목이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증발한 수분이다. 그러므로 물의 근원은 바다며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다면 바다는 세상 만물을 살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와 같은 바다가 어찌 함성 중이 아니겠는가? 그대로가 산이며 보살이며 부처님이다. 지구와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함성 중이며 사람의 몸 그들 전체가 그대로 함성 중이다. 불교는 우차대라는 행사가 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베푸는 시해다. 이러한 모임에는 베풀고자 하는 법이나 음식이나 물질을 넉넉히 쌓아놓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베푼다. 일체 중생에게 복덕의 바다를 보시하는 것이 그와 같다. 복덕의 바다를 보시하면 갖가지 보배로 몸을 장엄하게 된다. 불가하게 금강당주에서는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성근을 지켜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성근이 다 있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훌륭한 성근을 널리 보고 깊이 이해하여 그것을 잘 지켜 보호하고 10분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다. 부잡진구주의 신은 일체 중생의 번뇌 바다를 다 말려버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홍서원의 번뇌무지 서원단이 있다.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이지만 본래 없는 번뇌를 명세코 다 끊기를 서원한다. 번뇌가 곧 볼이지만 볼인 번뇌를 명세코 다 끊기를 서원한다. 항주 파랑주에서는 일체 중생에게 악도를 떠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바다의 기능 중에는 불쑥 사실하여 죽은 시체를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시체뿐만 아니라 일체 오물이나 쓰레기가 파손했을 때 생기는 온갖 물건들을 바다에 그냥 두지 않고 모두 밖으로 밀어낸다. 일체 중생에게 악도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다. 길상보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상보월 주에서는 큰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길상보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청명한 가을 날 잔잔한 바다 밤은 깊은데 보름달이 형청 빨간 눈이 부시다. 그 달이 바다에 떨어져서 하늘의 달인가 바다의 달인가 알 수 없으라. 이와 같이 달이 밝으면 비록 밤이라 하더라도 일체 어둠은 다 사라진 대낮과 같으리라. 묘화 용계 주에서 그런 데서 우리가 뭘 지금 어른 스님께서 해설 그랬는데 뭘 느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존재가 진정하게 살면서 옆에 친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자체가 오늘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산다면 인생의 의미는 있고 대낮같이 밝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바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내 하나 정직한 것도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여러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칠 수 있도록 아그라고 싸우지 말고 아닌데 하는 가기를 말고 묘화 용계 주에서는 일체 모든 갈래의 고통을 소멸해서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는 데는 지옥이든 악이든 축생이든 가리지 않는다. 어떤 부류의 중생들이라도 고통을 모두 소멸하게 하여 안락을 주시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할 때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뒤에 이름이 희한하네. 보제강리 주의시는 일체 중생의 여러가지 속인과 우치한 성품을 맑게 다스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마다 그 소견이 가지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요즘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된다.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하지만 그 생각이 우치한 데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스리고 고쳐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염 화강 주의시는 온갖 보배 종자의 성품인 보리심을 출석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보배 종자의 성품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깨달음이 지혜며 그 지혜에서 나온 자비심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다면 최상승이 가르치는 하한경을 깊이 공부하여 지혜와 자비를 길러야 하리라. 불법을 만나 하한경을 공부하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과 불법을 만난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금강묘계 주에서는 사람이 동요하지 않는 공덕의 바다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실로 큰 공덕의 바다다. 마음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내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옆에 쓰나요? 항상 할 때 항자 항심
항심 딱 써놔. 사람이 항심이 있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출국할 때 그 항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중간에 오다 보면 뭐 사집, 사교, 대교 오다 보면 뭐 문드러져 버려. 항심 어디 가보는 거 없다고. 에? 아니 푹 싹은 젓갈처럼 돼가지고 이제 형체도 없어져 버려. 그 항심이. 그러지 말고 그냥 또렷하게 있어야 돼. 아이? 이봐라고. 내 눈 봐봐. 아, 이거 화나다, 이거 화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래 화나다. 이 실제 상황이잖아. 실제 상황이다. 사람이 아름답다니까.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어떤 이 세상의 명품 옷을 갖다 걸친 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름다워. 눈물겹도록 아름다워. 내가 볼 때. 그대로 아름답다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왜 그쪽에 개똥 취급해가지고 개떡처럼 해가지고 저쪽에 가글처럼 저래서 하냐 이거야. 저 팔손이나 허대고. 그 순간에 앉아서 환경 파고 그래야지. 이제는 시간은 때는 늦어버렸고. 그렇게 공부 안 하는 놈들 막 전부 내가 뭐 꼬치를 잡아 뽑아보든지 다리 발목들을 꺾어보든지 이래나 손목들을 꺾어보든지 눈을 뽑아보든지 이래. 경전 안 보면 눈 뽑아봐야 돼야. 응? 경전을 안 들으면 또 귀를 갖다 잡아 뜯어버려야 되고. 형벌을 그렇게 줘버려야 그냥 눈 안 빠지려고 눈 빠지게 공부하고 그러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더 각자 복을 지은 거라. 어떻게 함경을 봤다, 함경. 그것도 제일 잔소리 많은 강조한테. 다른 사람들은 하긴들 그리 이렇게 욕 안 해. 아, 해전염 주의신 누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 특유의 음성 있잖아. 지루하긴데, 이게 뭐, 오면 깡패다. 이거, 이 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갖고, 참. 범이야. 자존심 상해서 공부 못하겠다, 그지? 그래도 어쩌겠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뭐, 미안해. 용무. 너무 그래 하지 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도 많이 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다 잘 되기 위한 것이지 뭐 어떻게. 이름마다 아름답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놨어. 글자 하나 쓰이고 특히 또 지금 여기 한 글자 타이핑 했는 게 어른 선생님이 그냥 몸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 손가락 하나하나 가지고 다 쓰셨다고. 스님이 왜 컴퓨터를 다루셨냐면은 약간 중풍기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손가락에 마비기 있잖아요. 그래 글을 제대로 못 쓰시는 거라. 그래 할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그 뭐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 페이지 할 수 없이 컴퓨터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예? 글을 손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못 쓰시는 그때부터 짐줄 알아셔야 돼. 사실은 중추가 마비된 말초와 같이 마비된 걸 알았었으면 조금 더 돼서 그래 뭐 그러다가 그때부터 컴퓨터를 지금 70대 연세 드신 선생님들 중에 제일 잘 하실걸? 내가 볼 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안 꿀릴 만큼 그죠? 한자 직접 다 타이핑 하신 거예요. 이게. 한문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해설도 그렇고 점 하나까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어른 선생님 사경해놓은 걸 보고 있는 거라 지금 현대판 사경. 근데 저렇게 편찮으신 분이 그걸 갖다가 참 약으로 자기 자신을 악조건을 선조건으로 되돌려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당신 뭐 얼마나 편하시겠나. 뭐 여행이나 좀 다니시고 뭐 목욕이나 좀 하시고 쉬시고 그냥 하루 맛있는 거나 자시고 그래 사셔도 안 되겠어요? 그런 날이 없어. 내가 볼 때 하루도 쉬시지 않아요. 하루도 쉬시지 않는다. 그럼 환경을 조금 더 해설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 글이 아름답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에? 인간의 진실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이라도 같이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도 종년은 어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이 되셔야 돼. 진짜 그래 돼야 돼. 그래 어느 날 누가 이제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쭉 같이 있는데 스님이 너무 그렇게 저렇게 그늘이 크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돼. 스님 지가 뚫고 올라가야지 뭐. 뭐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승만큼 된다 그러면은
스승의 은혜에 50%만 갚는 것밖에 안 돼. 우리가 서가모니 같이 된 데도 50%밖에 안 되고, 조실스님만큼 된 데도 50%밖에 안 돼. 근데 스승, 보다 더 뛰어나야 스승의 은혜를 100% 갚는 거야. 나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은사선생님 정도 될 것 때문에 출가를 안 했다 그래버려. 은사선생님 얼핏 보면 욕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은사선생님 더 훌륭하게 모시겠다, 이런 뜻이라.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 은사선생님 정도 될 것 때문에 난 출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스승님 정도 될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그래버려요. 그래서 스승보다 못하다면 그거는 호랑이 밑에 똥개 나온 거라. 그리고 특히 하안경 같은 거, 얼마나 어렵노. 이거 지가 지르근지근 씹던 거, 남 지르근지근 씹던 거 껌을 이렇게 끄집어내가 주면은 먹고 싶겠나? 누르나? 네. 내가 뭐 이렇게 사과 지르근지근 씹어가지고 주면 먹고 싶겠나? 지 침이라도 이렇게 뱉어놓고 다시 먹으라면은 가게다 침 뱉어놓고 니 침 핥아 먹어봐라. 지저분해서 못 먹잖아. 네. 아니 그렇잖아. 네. 지가 이렇게 씹던 거 이렇게 뱉어내놨다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면서 또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들이 지글지글 씹어놓는 그런 해설서 이유식 같은 거 이제 어릴 때나 이렇게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정도 대개쯤 돼가지고 사집, 치문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내 해석도 해석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 노트를 자꾸 옆에 기록을 해야 돼. 내 걸 빙자해가지고. 에이? 그래 자기 소견이 생겨지고 자기 갈 길이 생겨지는데 가르치는 사람들도 남 거 쫄쫄 뺏겨가지고 그냥 지혜인형이라 앉아가지고 남 걸 힘을 빌리기는 빌려야 되지만 자기의 소견을 확확 밀어내야지. 그러자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 해보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기도도 절실해지고 참선도 절실해지고 경전도 절실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봐. 전부 공부를 안 하잖아 지금. 지 죽은 듯이 고요하잖아. 이 말솜씨들 어떻게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 몫인데 행여 이제 팽개쳐놓고 누군가는 해나가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돼. 특히 그래서 우리 정매이처럼 저렇게 젊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가기는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데다가 공부까지 안 하면 그건 범죄에 가까운 것이다. 정매이도 공부해라. 똑하게 해야 돼. 뭐 참선만 내, 뭐 이치만 돼 이런 것도 또 아니야. 경전은 필수야 필수. 에이? 옛날 그 종장들은 성철 스님이 저렇게 오늘날에 초항을 받고 하는 게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 개인 도서관. 해인서 백년하면 알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이언스지나 네이처 과학지 이게 책 나오면 어디로 오노? 한국에. 백년하면 제일 먼저 와. 성철 스님 앞으로. 영어 선생 하시니까 영어 뭐 다 해독하시니까. 에이? 근데 어줍잖은 뒤에 이제 중들을 보면, 그리고 아침마다 예불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경전 강도 강의시켜. 당신은 책 보지 말아놓고 제자들 그걸 아침마다 가르쳐. 나도 혹시 여러분들이 영양만 된다라면 새벽 예불 갔다 와서 귀신 들고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 하면 죽어버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옛날에 그 우리가 한반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도반들은 저기 어떤 강교 선생님을 말사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새벽 예불 끝나고 나서 하안경 6개월에 한 번씩 꼭 새벽마다 그렇게 하안경 같이 강도하고 듣고. 우리 도반도 7, 8명 있거든. 지금 그 다 동문대 다들 박사가 돼가 있고 또 어떤 강주도 하고 이러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어떤 해상에 모여서 강주스님 말사 주지로 가가지고 그 따라가가지고 그 대예스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뭐 비구니 스님들 다른 스님들 그 말사에서 통학하면서 그 아침 먹을 때까지 그렇게 강의하고 공부를 하고 이랬거든. 100년 하면 그래 했다. 이게 한때에 이게 읽고 말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고. 이게 평생을 같이 범해야 평생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될 책이야. 평생을 계속 가져가야 될 책. 그래서 조금 전에 그걸 무엇을 하세요? 항심. 항심을 얘기한 건 많아. 중생무별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성, 뭐 불태전의 신심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시입니다. 건강경 얘기하듯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원무량, 천만 불소, 종재성건 그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Anywhere, anytime. 근데 우리는 어떻나? 조변석계라. 조변석계. 그래 조계종인지 몰라. 아침에 그냥 디베지고 저녁에 디베지고 마음이 변한 놈은 어떻다노? 조타 3천 모타 800. 조타 3천은 뭐야? 아침에 몇 대 두드려 패? 3천대 내리 바사버리고 조타 3천대 모타 800. 저녁에 몇 대? 800대를 갖다 두드려 패버려야 돼. 한백선이 뭐 숙막이 그 임재 바사하는 거는 바사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총을 하나 탁 끌고 정조준해가지고 마구니 한 놈씩 일어날 때마다 자기 마구니를 하나씩 저격해 나가라. 그것도 50페이지 못할 줄 알았는데 50페이지까지는 했네. 누가 한심을 쉬었어? 영웅이라? 누가라 가라. 해존내온 주의시는 법계의 삼면문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님에게는 온 법계가 그대로 삽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삶이 그대로 삽니다.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법계의 삼면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의 출현보강 주의신의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모든 주의신 대중을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불가사의한 대거 동안 일체 모든 열애께 공양하사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었으니 그러므로 단정하고 엄숙함이 비길 데가 없다. 부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엄숙하고 단정하여 무엇라고 말하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상호다. 불상을 조성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도 작가가 가진 재능을 총동원하여 있는 정성을 다 기울인다. 그래서 석굴암 불상은 그토록 아름답다. 부처님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장엄한 것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 공경하고 예배 찬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그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자신이 만든다. 여러 세간이 다 출현하여 중생의 근거와 욕망을 다 알고 그를 위해서 큰 법회를 크게 베푸시니 이것은 불가계 건강당 주의신 깨달은 바로다. 그 욕망이라 했을 때 근기와 욕망이라 해서 근기라고 하는 것은 저거나 신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역량이요. 역량. 욕망이라고 하는 거 역량이라고. 그 근기는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는 정도가 있어요. 컨테이너 정도 돼야 이제 뭐 셋덩거리 싣고 댕겨도 되지. 째매난 오토바이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실어놔보면 오토바이 찌개져 가도 뭐한다 이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중생의 근기와 욕망에 따라 알맞은 법을 설하시어 교화하셨다. 이것은 부처님 일생의 사업이며 불교의 근본 목적이다. 모든 세간 온갖 도사들의 법에 부른 건비를 정량 못함이라 무궁한 고통의 바다를 소멸하시니 부잡진구 주의신이 인문에 들어갔네. 부잡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말이요? 잡되지 아니하다. 부잡진구. 진구라고 할 때도 그것도 참 구는 뭐고 지는 뭐고 이게 유식을 동원해서 낱낱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한 30분 1시간씩 가버리니까 요번에 그 우문사도 이거 설명하려다 또 못했네. 지금 여기 쭉 읽으면서 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성이 뭐야? 찰진신령 가소지 대중소감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진짜 글로만 해놓은 건가?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짜인가 사실인가? 허황된 말 같기도 하고 말로 끝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쓱 눈을 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도낭에도 부처님의 자치요. 그지? 왜 부탄 같은 데도 부처님의 자치요. 내 자치가 그만큼 이렇게 멀리 뻗어가겠냐고. 용 그렇지? 석굴암 가도 그렇고 산상 뭐 절절마다 전부 다 누구예요? 서가모니의 자치가 꽉 베개가 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이만큼 불교가 널리 퍼지기 전에도 듣는 순간에 감동해가지고 이것은 무능진설 불공덕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부처님의 공덕이라기보다는 불교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누구의 공덕이요? 부처님의 공덕을 소릇이 받아들인
우리 중생들의 공덕이다. 우리가 비록 중생의 모습을 하고 살지라도 그대로 부처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 역할을 갖다 부처님이 못하고 우리가 대신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원년은 오지 않아. 여러분들은 내하고 죽어나 사나 같이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좀 어질고 뭐 이렇게 환하게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30 이상 80종과 원만하신 분이 와야 되겠지만 깡패 같은 내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것이다. 해주는 것은 니는 내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에? 예. 어떻게 동화사 졸업 땡 해서 니하고 내하고 인연 끝인데 어떻게 그 잘린 게 그냥 천만다행이지. 다행이 하면 안 되고 천만다행. 백천만금 난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에이? 너는 또 어떻게 반대를 하냐. 전부 다 마음도 부당하다 이거야. 학점이 고려할게. 뒤끝 장렬이라 하지. 뒤끝 장렬.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하여 불교의 오랜 역사에서 나타난 성현들은 무수히 많다. 그 많은 분들도 모두 가르침을 펼쳤다. 혹은 부처님의 경전을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의 계들을 정리하여 창작하기도 하였다. 경가, 율가, 농가, 소초와 선불교의 선장들까지 실로 바다와 같아서 청량할 길이 없다. 이 모든 가르침은 일체가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다. 일체 중생들의 번뇌에 덮여서 여러 갈래를 흘러다니며 온갖 고통을 받고는 그들을 위해 열의 경계를 열어보이시니 하항주파랑주의 신이 이 문에 들어갔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지옥처럼 살고 아기처럼 살고 축생처럼 살고 아수라처럼 살게 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며 번뇌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지혜의 경계를 열어보인다. 부처님께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 동안에 열의 행을 닦아서 끝이 없어서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거물을 영원히 끊으시니 길상복을 주시니 여기에 밝게 들어갔네. 부처님께서 어려운 법을 통해서 온갖 수행을 하신 것은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거물을 끊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오로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의 빛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늘 공포 속에서 생사의 큰 바다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열의 무상들을 보이시니 묘화 용계 주의심이 깨닫고 즐거워하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이며 최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을 흔히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죽음이 닥치면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욱 두렵다. 근데 막상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이 닥쳐와서 시한부가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내가 막상 이제 한 보름 정도 시한부를 또 두고 이제 호수를 꽂고 경을 퇴원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9시 반쯤인데 이제 회복될 길은 없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일어날 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마지막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이나 3일이나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마지막 승부를 한번 하고 이제 갔으면 싶었겠다는 뜻이 있어. 그래 마지막에 진짜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착 때문에 다 놓지 못하고 시비가 안 끊어지는 것이지 막상 죽는다 이러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제 끝이는 게 알잖아요. 이제 끝인 줄 알면 그렇게 독한 마음을 안 써요. 부끄럽다. 그 좀 연세 드신 분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한 달 반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아들이 의사인데 그 차 타고 오시다가 뒤에서 내리셔가지고 산소에 들렸다 내려오시면서 내리셨다가 90 다 돼가는 노인이신데 그래 뭐 술 조금 한 자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다 싶어서 모셔드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이제 의식불명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의식이 못 깨는 거야. 근데 그 이제 동생 되시는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가는 날짜만 안다고 하면은 있는 거 다 남을 위해서 퍼즐로 다 잘 쓰고 원도 끝도 없이 바로 해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보니까 저렇게 뭐 가진 거 쓰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쓱 감고 의식불명이 돼버리니까 그제?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본인 자신도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병원을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난다. 모기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 별난 성질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말도 뭐 겨우 한 번 하는지 마는지. 그 일이 뭐잖아 우리에게 닥쳐온다. 지금은 뭐 귀엔 잘 들어가지 않겠지만. 난 다행스럽게 그런 한 고비를 겪어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경전 보고 이런 것들은 날마다 내인데 주는 샘물 같은 즐거움이 있어. 참선하고 수행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했대. 그 선녀에 보면 사야다 준다 있지. 나는 하루에 일종씩은 하지 아니하면 뭐 잡식은 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하루에 6대 예불은 하지 않지만은 교만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서장할 때 배웠지. 예, 그런 게 안쪽에 백해가 있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가식적이고 좀 허식적으로 살지 마. 지지분하게 형식만 차려가지고 그렇게 좀 살지 말고 그냥 경반이면 경반답게 그냥 당차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지도방에 가보면 그래도 보면 나무라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사경을 해도 글을 내보다 더 잘 써. 야, 뭐 잘한다. 또 가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전생도 스님인 것 같다고. 정말 기도 잘한다. 그 신심나져야 해. 신심나져. 어제도 내한테 한 사람 왔다가 내한테 다 꼰지라 바치거든. 가기가 저기 뭐 고향간에 가서 이제 내가 오반장인데 그것도 내한테 다 꼰질러 바쳐. 요새는 가서 오반장 소리 안 하나? 예.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별이 누군지 알았어. 그게 아이고 덩치는 남산 많다는 게 마음은 깨비같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그거 밝히면 어떻노 봐. 범해야 가기 잘때 제 포라를 까버려. 아이고 뭐 멋있마가 돼가지고 그 누군지 알았다 해서 그래서 밝히려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니 공부를 안 하지. 그 시간에 공부해라. 네. 가길이 책은 이러면 책이 안 넘어간다. 책장에. 자, 어쨌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 보살, 불가사의하며 법계와 허공계와 평등한 모양에서 정생들의 어리석은 미혹의 거물을 깨끗이 하시니 이러한 것은 보제강주의진이 연설하셨다. 진리를 깨달으시는 부처님의 경계는 얼마나 클까. 법계와 같고 허공계와 같이 불가사의하다. 그 모든 경계는 모두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눈 청정하고 고사의하며 모든 경계를 빠짐없이 다 살피셔서 중생들에게 온갖 묘도를 널리 보이시니 이것은 보영화강주의신이 마음에 깨달았네. 부처님의 눈은 대단히 뛰어나서 오한이 있다. 불안, 법안, 해안, 천안, 유관이다. 유행이나 무행이나 물질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깨달음의 세계나 미혹의 세계나 모두 빠짐없이 살펴서 다 안다.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과 인생의 참다운 이치인 미묘한 길을 널리 다 보이신다. 마귀의 군대 강대에 셀 수 없으나 한 찰나에 모두 다 깨뜨림이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청량 못하니 건강묘계 주의신의 방편이로다. 마귀란 불교에서는 마장이란다. 마장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생긴 것도 있고 밖으로부터 생긴 것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근본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한 찰나에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장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방에 널리 묘음을 연설하사 그 소리 법계에 두루하는 이와 같은 열의 삼昧경계를 해줘 내음 주의신이 행한 곳일세. 열의 삼昧경계는 곧 열의 슬픔이며 열의 가르침이다. 오늘날 불교가 동서양에 모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열의 삼昧경계의 힘이다.